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마치자 가룟 유다가 군대와 하속들을 거느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진 채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였으니 나는 잡아가되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다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마 베드로는 그날 밤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이 품속에 칼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속에 숨겨놓았던 칼을 뽑아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내리쳤는데 그 칼이 빗나가서 그 사람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두고 대제사장의 종인데 이름은 말고다 그래요. 말고는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의 멜레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은 보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앞선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우리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 칼 가지고 있으면 다 뽑아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를 향하여 야 베드로 그래도 수제자라 너는 좀 다르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칼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뽑아서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반드시 칼을 뽑아서 휘두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잡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칼을 뽑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비겁한 행동이고 스승을 배신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꽂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칼을 뽑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꽂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칼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라고 주신 그 잔을 마시기 싫어서 칼을 뽑아 휘두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사건이라고 해요. 즉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칼을 뽑느냐? 나를 부인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칼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칼을 뽑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칼을 뽑아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도록 막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칼이 있다. 칼.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칼이 있어요. 칼. 우리는 다 칼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강도 도둑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 지금 불법으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언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 나라는 존재를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다 칼을 들고 있다는 칼을.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버림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칼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그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섭섭함, 억울함, 분노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외로움, 고독, 열등감, 수치심, 부끄러움, 정죄감 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속에서 다 칼이 됩니다. 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해서 사울에게서 악신을 쫓아내주죠. 그런데 하루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 질투심이 생겼고 저 다윗에게 나의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칼이 된 거예요. 칼. 그래서 칼을 딱 품고 있는데, 창을 품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나에게 없는 은사, 재능,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창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보호해요. 칼. 그런데 상대방도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칼을 뽑아 서로 휘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 서로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휘두르는 바람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죠.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품속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러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오른편 길을 댄 자의 이름을 말고라고 그랬죠. 말고. 이 말고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에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왕이어야 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종. 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그 나는 가짜 주인이고 가짜 머리가 돼요. 그 가짜 주인, 가짜 머리를 성경은 죄라 그러고 강도 도둑이라 그러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고 뱀 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데 그게 결국은 나의 오른편 길을 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가 칼을 휘두르게 되면 그게 나의 오른쪽 길을 베어버리게 된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 왼쪽에 있는 염소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오른쪽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즉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즉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게 되면 그게 나의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잘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칼을 휘두르서 그 칼이 나의 길을 잘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칼을 휘두르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두고 보자. 반드시 나 복수하고야 말 거야. 나를 반드시 드러내고 증명하고야 말 거야. 그런 것은 마음속에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무덤의 존재, 사망의 존재, 지옥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상처를 입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건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우리 이야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평화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휘두르는 그 칼과 창에 찔리면서도 상하면서도 맞아 죽으시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같이 칼을 뽑아 휘두르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애하고 다투는 어른은 없어요. 애가 뭐 이런다고 애하고 같이 싸우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어른은 그 마음이 애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애가 뭐 싸움을 걸어봐도 웃고 던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칼을 뽑아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느냐?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칼을 뽑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좁고 작아져 있기 때문에 급하면 칼을 뽑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 생명, 내 인생, 내 전부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칼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칼을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내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 죽어가시면서도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내가 칼을 휘두르는 그 칼에 하나님이 상처를 입고 죽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뽑았던 칼을 칼집에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칼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는 하나님의 손과 옆구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칼로 그 하나님을 찌르고 휘둘러서 하나님의 손과 옆구리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할 것입니다. 나도 칼을 뽑아서 휘두를 것입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그러니 그 칼을 제발 치우고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뽑았던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려고 할 때 기꺼이 주님의 몸이 되어 손과 옆구리에 그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구멍이 나는 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우리는 반드시 칼을 뽑아서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가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고는 나중에 방성대곡을 하죠. 방성대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요셉의 그 울음소리가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그래요. 요셉이 왜 그렇게 방성대곡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동안 마음속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섭섭함, 분노의 마음이 있었고 그 타지에서 이국 땅에서 외로움, 고독, 불안, 두려움, 억울함, 복수심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서 칼이 된 칼. 요셉의 마음에 칼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칼이 없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의 마음에는 칼이 있어요. 마음속에 칼. 그래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형들이 그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가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성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냈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었고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나로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겪은 게 아니고 이걸 깨닫게 되자 요셉이 방성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요셉의 마음속에 그 품고 있던 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칼들이 다 제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2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운인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더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이 불법자들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법자들이 하나님을 죄인처럼 결박을 해요.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잡아서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결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죄인처럼, 행악자처럼 결박을 당해 재판받아 죽기 위해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손해를 봐도,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만 무시해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직접 복수를 하고, 안 그러면 나는 억울하다 소리를 지릅니다. 목에 펄랑카드를 깔고 서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한테 죄인처럼, 행악자처럼 결박을 당해 재판받아 죽기 위해 끌려가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처럼 결박해서 끌고 와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핏하면, 조금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처럼 결박해서 끌고 와서는 사형 판결을 해서 내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죽여왔는데 니체는 거기에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죄인처럼 결박해서 끌고 가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한테 죄인처럼, 행악자처럼 결박을 당해 사형 판결을 내려 죽임을 당하시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무덤인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피조물인 우리한테 죄인처럼 결박당해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낮아지심에 의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결박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결박당해 십자가로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한테 죄인처럼 결박당해 재판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를 또 붙잡아 결박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를 다시 결박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미쳐 날뛰어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없다.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우리를 데려가지. 안 그러면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헤아려 인생들을 보니까 일평생 악한 마음과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 그러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서 우리한테 맞아주고 생명으로 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와 완전히 꼴떡 그냥 사랑의 줄로 묶어서 우리를 결박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순순히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박하실 때 여러분도 스스로를 순순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결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질도 고집도 주장도 혈기도 교만도 다 결박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옛사람이 결박이 안 되어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옛사람이 철저하게 결박당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꽁꽁 묶어져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바울 위하여가 아니고 원문에는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갇힌 자가 헬라어로 데스미오스인데 제수, 포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는 포로. 왜 포로가 되었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포로로 삼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아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가 되시고 또 우리를 포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즉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의 포로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도 이제 포로인 거예요. 포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로가 안 되고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온전히 아내에게 내어줌으로 아내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의 포로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포로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먼저 포로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을 나의 포로로 삼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포로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도 저도 역시 당신의 포로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에게 포로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포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포로가 된 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니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포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자원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